바로를 초래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회복이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병에서 회복된 후에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위안하기 위해서 보낸 사신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히스기야의 훌륭한 신앙도 또 후반부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히스기야의 실수와 또 그 실수한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어떻든 우리가 히스기야의 실수하는 이 귀한 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와 그 충고의 메시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장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상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죠.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그의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근본 목적은 사실 아수르 왕 사르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그 상대로 히스기야를 택했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아수르가 혹 자기네를 이제 공격하게 될 텐데 그 공격하기 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 전선을 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의 병의 회복을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이라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라닥 발라단은 문안 인사와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적에 대한 탐문을 구실로 유다를 방문한 후에 그들과 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하는 동맹관계를 타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근본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한 후에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신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바벨론 왕이 왜 사신을 보냈는지 그의 음흉한 목적을 알지 못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을 매우 기쁘게 접대해주고 매우 만족해서 2절에 보면 아주 기뻐했다. 정말로 축하하러 온 줄 알고 그냥 기뻐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국가의 모든 무기와 보물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 기밀을 전부 다 보여준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전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니면서 몽땅 다 그 기밀, 군사 기밀을 다 보여줬다.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그냥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서 다 보여줘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에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결과로 열국의 눈에 종기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인데
따라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방에 전해야 될 마땅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일을 망각하고 세상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부와 위용을 자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다, 뭐 이런 자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용을 나타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 생활에 늘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된다. 넘어지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에, 잘 될 때에, 승리했을 때에,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올라갈 때에 그때에 더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바로 시험환란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에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견책을 잘 받아들입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궁중 보물과 모든 무기를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간 것은 그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행한 일을 다 물어보죠.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점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침착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다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수했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는 아차 싶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하나 물을 때에 아차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실수를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이게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유다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5절과 7절을 보면 그 예언이 나타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까지 거기 가서 환관장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슬픈 얘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던 그 보물들은 다 그에게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보여줬던 그걸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의 후손과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6절과 7절에 나타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사야 이 예언이 이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다는 결국 패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에서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르게 회개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8절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책망이 옳다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거나 따지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잘못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해서 하나님까지 배척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에서 윌리엄 소알론 선교사님의 그 찬송시 자주 인용하잖아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죄를 회개하고 늘 주 예수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회개하며 살아가겠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진실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승리하고 잘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이런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70년의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또 좋을 때에 더 우리가 편안할 때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나면 그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경성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일일이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